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0장을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10장이 참 의미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야기, 그게 시작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얼마나 우리와 이렇게 피부에 맞닿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하이 조금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 뭐냐면 루다와 욥바 같은 지역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루다에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했고, 바닷가로 와서 욥바에 이르러서는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소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특별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베드로의 기도의 장면을 보니까 이 막 우리한테 이런 옷 해줬어요, 속옷 겉옷 내보였던 그 과부들 나가래요. 그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어디 아픈 데 가거나 병자들 가거나 위중한 데 가거나 정말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때 같이 예배 드려요. 제가 그래요. 저희 모습이고 이 시대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다 여인들도 내보내고, 다비다, 이 시체가 씻겨져서 누워 있는데 거길 바라보지도 않고 뒤돌아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계획을, 응답을 받고 나서 돌이켜서 다비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가 잘해서가 아니라,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어서 막 사람이 일어나고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욥바 지역 가운데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 위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게 되는 기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본문 말씀 읽으면서 계속 은혜를 나눠볼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오늘 사실 1장을 읽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 마지막 9장 43절을 좀 빼먹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서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9장 43절도 같이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9장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다비다가 소생한 다음에 이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이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름이 똑같아요. 시몬이에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무두장이라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갑파치예요. 가죽 다루는 사람들, 가죽을 이렇게 뭐로 만들고 가죽으로 이렇게 다루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가죽쟁이 집에 가서 여러 날을 머무는 거예요. 여러 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사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지낸 것들을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봤잖아요. 갑자기 오늘부터 듣는 분들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여러 날 있으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라비아까지 가서 3년을 지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때 표현된 단어가 여러 날이에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 날인데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얼만큼인지는 몰라요.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3년일지 몰라요. 꽤나 그런데 오래 있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행하는 것들, 아마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굉장히 자유해요. 밥 차려달라는 얘기도요, 아무 때나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허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지요. 오랫동안 이 무두장이 집에서 지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무두장이는요 가죽을 만드는데, 우리는 가죽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뭐 가죽을 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포기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가죽쟁이 무두쟁이면은 뭐냐면요, 그 동물의 사체로부터 가죽을 벗겨내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동물의 사체를 늘 만지는 사람이 무두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는 게 경건해 보여요?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를 막 안 만나는 건 아닌데 이들을 약간 멀리했던 게 당연한 거예요. 좀 꺼리껴. 옛날에도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도 약간 꺼리끼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직업들 뭐 이렇게 백정이라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소 잡는 거, 뭐 돼지 잡는 거, 이런 것들 천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어떤 흐름 가운데 무두장이는요 시신을 만져야 되고 시체를 만져야 되다 보니까 가까이 안 가. 그런데 본문 가운데는 이 무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10장 6절에도 기록합니다. 10장 6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무두장이라는 표현을 또 해요.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2절 시작.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무두장이라는 표현이 계속돼요. 굳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계속될까? 유대인들은 가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자와 베드로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무두장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연달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베드로에게 어부라는 직업이 중요했으면 지금도 어부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시몬, 무두장이 시몬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서 훈련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시간들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오랫동안 보내고 있었다. 유대인들의 시선과 편견과 오해와 전통들을 깨뜨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내가 갖고 있던 오해와 편견들을 부서뜨리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더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교만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베드로에게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게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안 불편하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이방인이라 당연하지, 복음이 이방 가운데 전해져야지라고 여기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으로 딱 넘어가면 베드로가 이제 난리를 칩니다.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11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모엘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할례자라고 기록하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지금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어? 교제했어? 복음 전했어? 이러면서 베드로를 막 죽일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들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를 무두장이 집에 보내셔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고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뭐 교회 하면은 빨간 벽돌로 져야 되고, 목사님 하면 거룩하게 늘 막 정장만 입어야 되고, 뭐 권사님 하면 늘 맨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만 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럼 그 중요합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내 안에 있는 전통 같은 고집스러운 것들을 깨뜨려야 복음이 더 멀리 더 넓게 펼쳐져 가더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는 무두장의 집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야, 저 사람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미워할 거 없고 경히 여길 것 없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0장 1절을 읽어보면 장면이 싹 전환이 돼요. 10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랴 지방이 나오고요,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래요. 좀 우리가 요거 아니가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달리아 하면 어느 나라 생각나요? 어디요? 이탈리아. 아, 역시 여러분 참 좋아요. 예, 이탈리아예요. 음역한 거예요. 이달리아라고. 아, 이탈리아구나. 뭐냐면 외국에 부대에서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전체가 통솔하고 있어요. 로마는요, 모든 점령지 나라마다 총독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통치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들어본 것 같죠? 많이. 어디서 말했냐면 9장에서도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보낼 때 어디를 통해서 보내냐면 가이사랴 통해서 자기가 원래 있던 다소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로 왜 보내냐면요, 가이사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루살렘이나 혹은 유대나 이스라엘 전체 지도만 보기도 하는데, 이제 사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큰 식민지가 아니에요. 훨씬 크고 훨씬 광대한 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로마 기준에 봤을 때 행정구역상 전체 더 넓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넓은 그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우리는 이스라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더 넓은 지역의 수도가 가이사랴다. 외국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로마인들이 많았겠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가이사랴예요. 마태복음 22장이 나오는데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장면 나오거든요. 그 당시 황제 이름이 가이사예요. 근데 이 도시 이름이 뭐예요? 가이사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거예요. 헤롯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바치려고 도시를 조성해요. 오랜 기간 동안 도시를 만드는데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크게 조성을 했는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황제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로마의 그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막 심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얼마나 컸을까 상상할 수 있죠. 큰 도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촌이에요. 예루살렘이 구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비하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했는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와 있게 되냐면 로마의 총독이 와 있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유대까지 예루살렘에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가이사랴에 지내기도 하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지낼 때 이 총독과 여러 가지를 관리해주고 호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가 일반적으로는 6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를 담당하는
부대장이 누구다? 고넬료다. 그러면 여기서 고넬료의 지위와 권세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야, 백부장이면 뭐 100명 정도밖에 통솔 안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되겠네.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대로 봤으면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때는요, 여러분, 이때는 군인들은 노예도 군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노예 제도가 있던 때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과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인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통솔할 수 있는 지휘자다, 권세가 많은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제 치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치하에 경찰서 한 10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장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세가 많아요, 적어요? 지금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일제 치하라고 생각하고 경찰 한 100명쯤 다스리는 경찰서장쯤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 정도 되는 고넬료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떤 삶의 모습이 2절 3절에 기록돼요.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2절 말씀이요, 처음 딱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뭐 헬라어를 다 말씀드려도 어렵잖아요. 그냥 한국어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경건했다, 그리고 경외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돼요. 헬라어 성경으로 딱 봤을 때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 헬라어도요, 기록을 할 때 중요한 단어가 앞으로 나와요. 그는 어떤 사람, 그가 이랬다, 고넬료가 이랬다가 아니라 딱 첫 번째 선포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경건했다, 경외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과 중심이 느껴지죠. 그는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가운데 읽어보면 먼저는 경외하는 모습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가 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모습이었냐, 확실히 참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냐 확인되는 게요, 2절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온 가족이, 지금 나중에 보면은 그 종 보내가지고 베드로 데려오잖아요. 집안에 종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있어요. 여러분, 종이 있다라는 건요, 자유인이라는 거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종을 부릴 수 있고 자기 휘하에 100명이나 사람을 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저는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지만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커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장면을 좀 보고 싶거든요. 뭐냐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따라다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그런데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숙제와 같은 것, 미션 같은 것이 어떤 거냐면 가족을, 특히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제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하고 싶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자녀들이 보고 종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면서 고넬료의 그 경외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의 경외함이 또 나오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 3절에 기록되는데,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시가 뭐냐면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요 이스라엘이나 가이사랴나 요쪽 지방에 있어서는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3시면
제사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후 3시가 저녁 상번제를 드리거나 분향하는 그런 시간대가 3시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가운데서도 보지만 3장의 21절 우리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3장 1절을 봅시다. 3장 1절 앞에 2가 제가 썼나 봐요.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때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9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늘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9시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9시쯤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9시쯤에 기도했고 그 가운데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유대인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9시만 되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경건한 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미문 앞에 앉아서 경건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경건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안진뱅이들도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한 입이라도 주면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도 보인다? 고넬료에게도 보인다.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군인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군인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쓴 거 아니냐? 그런데 고넬료의 여러 가지 성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들 다 맞춰놓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로 봅니다. 그게 맞겠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경외한다라는 건 이제 좀 알겠어요. 온 집안이 믿고 또 시간들을 정해서 믿어요. 그런데 그는 그럼 어떻게 경건한 자였냐? 성경이 기록하죠. 2절 말씀 가운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점령군이, 로마 군인이 식민지에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세요. 한번 일본 뭐 경찰서장이, 형사과장이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인들이 안타깝다고 속상하다고 막 이러면서 먹을 거 나눠주고 막 이게 여러분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점령군에 대한 이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오늘 본문 말씀도 가치가 있어져요.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려고 애쓰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서 사람들을 구제할 때도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봤지만 경건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다비다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다비다가 경건했어. 다비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어. 심히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여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살려냈어.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고넬료도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앞에 대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그리고예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룻다와 욥바 이야기 이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더라. 그리고 이거예요.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룻다 욥바 이야기와 더불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가이사랴 지역에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계획들이 있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 그 접속사 하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넬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경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경외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대부분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누구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갈급할 때 기도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기도했나? 막 작정 기도하고 뭐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저 결혼을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셨거든요. 갈급하면. 우리 어때요? 우리 기도의 자리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새벽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며칠 기도하면 막 뭔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뭐 어려움이 있나, 두려움이 있나, 걱정이 있나, 염려가 있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3절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도 있죠.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도요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기도 죽기 직전에만 기도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었어요. 늘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경건과 경외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냥 마음만 아니에요. 때로는 정해져 있는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아오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경건하면 됐지, 내 마음만 하나님 아시면 됐지. 아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경건한 자들은 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고넬료도 그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더라.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죠. 내 맘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경외도 경건도 다 내 맘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예요.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 가운데 우리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주일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에게 막 복음 제가 복음주의자거든요. 복음으로 얘기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일이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복음주의자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반드시 다 이렇게 가더라. 그게 뭐냐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나오고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걸 목숨처럼 여기고 그러더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아오더라.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시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특별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 중요합니다. 경건하셨으면 좋겠고 경외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은 지켜내고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은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경외와 경건을 딱 붙잡고 나서 4절을 봐야 오해를 안 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 오늘 본문 말씀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죠. 근데 여기서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3절에 나오는 이 환상이라는 표현 같은 것도 어떤 거냐면 환상이 호라마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비몽사몽하는 그런 꿈을 표현하는 단어로서의 환상이 아니라 사이트예요. 사이트. 보다예요. 보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이겠구나. 긴가민가한 건가 보다 하는데 본문으로 헬라어 원어로 딱 보면은 그가 봤다는 거예요. 봤다. 그거에 더 가까워요. 실질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걸 봤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할 게 없으니까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는 분명하게 본 것이고 또렷하게 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묻습니다. 이 주여도 여기 퀴리오스를 쓰는데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만 가능한 거예요. 이 신적인 존재에게 주여, 물론 문화적인 차원으로 봤어도 뭐 높은 사람에게 주여 쓸 때 있었지만 지금 이 사람은요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은요 아무에게나 주여 쓸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황제에게. 근데 그가 이제 신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에게, 천사에게 이제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천사가 말을 해요.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달됐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뭔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드렸을 때 그것이 올라가는 표현이에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기도와 어떤 제사, 제물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 할 때 상달된다,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제사만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4절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가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내가 뭐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이래야지 나의 기도와 나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읽으면. 그래서 앞에 2절과 3절을 읽고 4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을 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경건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건했다. 그리고 경외한다 하나님을. 그게 헬라어의 2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와 구제가 중요하기는 한데 기도와 구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과 중심과 삶의 태도가 어떠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에서 선한 구제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교회 다니고 좀 착해져라. 야 신앙생 너에게도 좀 너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종교를 갖고 너도 좀 착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 순해져야 돼. 이런 말들 해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자연스럽죠. 받아들일 때. 세상이 그렇게 봐요. 세상의 논리예요. 종교를 가지면 내가 좀 착해지고 선해지고 뭐 유해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그 중에 한 모습이 선함과 이 구제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들 오해해요. 아니요. 우리는 착해지려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경외와 경건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요 야 기도와 구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 기억하신 바가 되는 거 아닐까? 아니요. 경건한 그 한 사람,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받으시는 거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기도와 구제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오해하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겉으로 경건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이 사람 너무 착해요. 어떤 사람 너무 착하고 잘 섬기고 먹을 것도 내어주고 집도 내어주고 뭐 막 이렇게 살아가요. 경건해 보여요. 진짜 경건일까요? 종교로서의 경건은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건이 진짜고 경외가 진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멋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도 최근까지 계속 봤잖아요. 디모데 전서 6장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구절절 편지를 하면서 6장 3절 이하에 그 나오는 표현들이 어떤 거예요? 야, 다른 그 부분 읽어볼까요? 6장 디모데 전서 6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경우 있어. 다른 복음 위에 있으면 싸우고 논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지만 경건해 보이는 삶이 있어. 그런데 그 경건의 모습이 뭐래요? 이게 방도로서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경건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자족하는 마음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요. 우리가 경건함은 어떻게 오냐? 그냥 말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건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목회자가 경건한 모습으로 막 기도하고 막 뭐 해요. 성도들이 더 올 것 같으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더 우러를 것 같으니까.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이비들이 특징이에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은 머리도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희게 했대요. 신기해 보이게 하려고. 별의별 일들 다 있어요. 경건해 보이려는 척들. 아니요. 진짜 경건은 우리 안에 자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족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만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경건하기 위해서 자족해야 되는데 그 자족이라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없어도 있어도 자족하는 거야. 그럼 자족이 이렇게만 하면 경건할 걸까요? 아니요. 13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왜 비천하고 없어도 있어도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어.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비천에 어떤 것에 있어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자족이고 이 모습이 경건인 거예요. 조금 어렵게 풀어내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막 그 세상에 멋있어 보이는 목회자들처럼은 못해요. 막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슬만 먹고 살 것 같고 막 이런 못해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막 싸우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싸워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자족하겠습니까? 아니죠. 아직 제가 바울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의 삶이다. 이런 사람으로서의 모델이 오늘 본문에 고넬료로 등장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을 펼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점령군인데 이 도시에 와가지고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 유대인들 보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구제하고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건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도 얘기했지만요, 군인들은 어떠냐면, 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군인들의 특징이 뭐 강탈하고 빼앗고 하는 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나 되는 그 사람이요,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지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대잖아요. 경건의 모습, 경외의 모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다음에 5절로 8절까지 쭉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본문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내용이 어렵지 않죠.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고넬료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고넬료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경외와 경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 집안을 하나님 믿게 했던 사람이고, 종들도 나오죠. 종들도 믿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늘 기도하는 사람에서 경외해요. 경건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해요. 그는 빼앗을 수도 있고 자기 권세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늘 흘려보내는 그 구제의 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에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경건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부르지만 베드로를 부른 게 베드로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계속 봤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과연 불러야 되냐? 경건한데, 경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을 만큼 살아가는데 왜 예수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해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이 고넬료는요, 굳이 누군가를 불러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경건한데, 경외한데, 그에게도 꼭 필요한 거 하나 있다면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니면 그에게는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세워가는 그것들을 만들어 내시려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고넬료는요, 제가 봤을 때는 고넬료의 집안은 저희 집보다 좋았을 것 같고 우리 교회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뭐다? 복음이고 예수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 꼽자면 저는 예수라고 믿어요. 예수를 말은 하는데 겉으로는 멋있게 말은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성공이 있고 자기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고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우린 고넬료만큼도 안 되지만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게 예수였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게 제가 보면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저에게 필요한 거요?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요? 예수를 통해서 물질 받는 거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건강 얻는 거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거 아니고, 예수예요. 그 예수가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려냄을 저는 믿습니다. 경건하여 구제가 많아도 그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경외심이 커서 늘 시간 맞춰서 기도해도 그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제 가족들, 사촌들, 딱 떠올리면 전화하면 반갑게 전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예수를 잘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많이 찔렸어요. 그래, 쟤 착하게 살면 됐지.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살면 됐지. 뭐 자기 잘 사는데 앞가림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전화해서 예수 믿어라 해. 안 했어요. 솔직하게 잘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착하고 경건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옆에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해요. 나보다, 우리보다 뛰어난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행악자에게도 찾아오셔서 같이 십자가 달린 행악자에게도 낙원을 선포하셔요. 악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내가 아는 그 착한 누군가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잘 전하지 않습니다. 잘 선포하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저를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우리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